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을 주셔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하늘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창조가 현재 상태로 망가져 있고 또 앞으로 더욱더 망가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주님의 양들이 지금도 주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의 젖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하시고 그들의 입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더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확신을 통해서 또 진리가 주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평강과 감사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가는 영혼 없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죠. 목자와 양이다. 그죠? 여러분이 그 그림이나 말씀이나 통해서 많이 듣고 보아왔죠. 이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 또 때로는 양을 업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양을 이렇게 딱 업고, 목에 업고 가시는, 이고 가시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통치적인 또는 보호적인, 또 때로는 참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나 복된 그러한 이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 모든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시려고 하시는가? 바로 당신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원하시는데,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이 복되고 또 가장 이 감격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존재와는 친구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신다. 주님이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모든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공유하시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유하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 이 풍성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자, 오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짐승, 그러니까 양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의 이 심오한 진리를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성경은 이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가 있는데, 양은 다른 두 동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이리. 세 종류의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오늘은 이리도 나오지만은 양과 염소와 이리가 있어요. 양은 뭐냐면, 양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염소는 그와 반대로 양과 섞여 있고 겉으로 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속은 양이 아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겉으로 봐서는, 오늘날 실제적으로 말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양과 염소는 섞여 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면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인자가 말씀하시고, 염소를 향해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양과 염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객체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리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리이다. 천국을 원하지 않아요. 천국을 싫어하고 양들을 잡아먹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이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양과 염소와 이리라는 그 비유를 잘 아셔야 된다. 자,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은 양으로 비유를 할까? 양의 어떤 속성을 비유할까? 저 사람은 얼음 같은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은 차갑다는 뜻이죠. 성품이. 저 사람은 불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화를 잘 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비유 때문에 양을 들어서 사용했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양에게 세 가지 속성이 있죠. 첫째는 양은 다치기 쉬워요. 양은 약합니다. 여러분, 이 먹이 사슬을 보면은 양은 풀을 뜯어먹지 그 위에 포식자들 있죠. 호랑이, 사자, 늑대, 이리. 양은 잡아먹지 않아요. 양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희들은 약해. 약한 거는 죄가 아니에요. 우린 약해요. 양들은 약한 걸 알아요. 둘째, 왜 양들은 미련합니다. 약하면서 미련해요. 왜 미련하냐면 양들은 위험한 곳을 스스로 찾아갈 줄 알아. 그래서 길 잃은 양들은 숲속에 들어가면 잡아먹히죠. 그래서 속죄의 양 알죠? 죄를 얹어서 숲속에 보내면 양들은 짐승에게 찢겨 죽는다. 근데 양들은 낭떠러지에 막 올라가요.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양들은 미련해가지고 목자들이 계속 지켜봐야 돼. 그리고 양들은 낭떠러지 있는데 목자가 다가가면 뒷걸음질 친대요. 그냥 미련한 거야. 그리고 양들은 고집이 엄청나게 세대요. 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고집이 엄청나게 세대. 여러분, 그 주님이 그 양을 목에 얹고 가는 모습 있죠? 이게 왜 얹고 갈까? 그냥 왜 얹고 갈까? 무거운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은 개나 고양이나 애완동물, 특히 심지어 소도 주인이 가면 알아보고 꼬리를 치고 달려오는데 양은 뒷걸음질 친대. 길 잃은 양들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얹고 와야 되는데 왜 안 따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이 센 게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24시간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양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양을 어떻게 길렀는지,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양은 아주 유용한 동물이죠. 첫째는 우유, 치즈, 그죠? 매일매일. 그 다음에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죽,
그 다음에 고기. 그래서 양은 상당히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양을 훔치러 오는 도둑들도 있었고 양을 잡아먹으는 이리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양을 어떻게 했냐면 울타리 안에 넣었죠. 낮에는 목초지에서 먹이다가 밤에는 울타리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울타리를 뭘로 만들었냐면 돌담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철사가 없었기 때문에 돌로 담을 쌓아서 울타리를 만들고 문을 달고 그 문에 주로 양치기나 문지기가, 목자나 문지기가 문에서 잤어요. 왜냐하면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죠. 누가 왔을 때 문지기가 거기 자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양들은 낮에는 목초지에 가가지고 다른 목자들의 양떼들과 함께 섞여서 풀을 뜯다가 각자의 우리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양들은 미련하고 고집이 셈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잘했어요. 뭐냐면 자기 목자의 소리는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목자가 각자의 독특한 소리를 내면 양들이 함께 풀을 뜯다가 각자의 목자에게로 흩어져서 그 목자를 따라서 자기가 소속된 우리로 들어가는데 양들은 그거 하나는 할 줄 알았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는데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자. 첫째, 진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진정한 목자. 두 번째, 진짜 양은 어떤 양들인가? 진짜 양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 번째, 주님은 양들을 불러 모으신다. 양들을 불러 모으시는 목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자, 진짜 목자라는 것은 가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물론 가장 대장 되시는 목자는 예수님이지만 현실 속에서 목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양들을 보살피는 작은 목사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케어그룹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보살피는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목자입니다. 물론 주님이 진짜 목자이고 가장 큰 목자이시지만 목회자들도 실제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절도라는 것은 훔친다, 강도는 해친다. 양들을 훔치고 양들을 해치는 것이 강도고 도둑인데 이들은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가짜 목자들이고,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진짜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인가? 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고 내가 목자이다. 그러니까 내가 문인 동시에 내가 목자이다. 근데 진짜 목자들은, 진짜 양들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간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면서 구원을 얻고 꼴을 뜯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데, 가짜 목자들은, 이리들은 담을 타넘고 넘어온다. 자, 누가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갑니까? 여러분 집에 문이 있죠. 여러분 현관문이 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비번이 있겠죠. 여러분 안방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잘 아는 사람들이죠. 한 가족이죠.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거리는 양들과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진리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죠. 그럼 반대로 거짓 목자들은 뭐예요? 진리를 아는 척하는 자들이죠. 진리를 몰라요. 그런데 양들이 아무리 미련하고 양들이 아무리 이 고집이 세더라도 한 가지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여러분, 아기가 아무리 분별력이 없고 지능이 없고 하더라도 아기가 태어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부모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아기가 막 울다가 엄마를 찾다가 엄마 여기 있어라는 말이 아기를 안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음성을 알듯이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알아야 되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부모를 아는 아기처럼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따라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양들이 진짜 양들의 특징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앞서가지 않는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간다.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세요. 인생을 길게 보시면은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이지 앞서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은 따라가면서 내는 열심이지 뭔가 앞서가는 열심이 아니에요. IT 산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개발하고 개척하지만 영적인 여정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따라간다는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고 체험하게 되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건 연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볼 때 제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제가 따라간다는 것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될 때 많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와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왜? 따라가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무슨 위대한 일을 해라,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지 않고요, 나를 열심히 따라와라. 응? 열심히 따라오래요. 나보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보고 저보고 따라오래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젊을 때부터 이것을 신앙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게 삶이 단순해지고 삶이 평화로워져요. 왜? 따라가면 되니까. 따라간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기다려라. 때로는 주님께서 일어나라. 때로는 주님께서 따라와라. 때로는 주님께서 쉬어라. 그러니까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계획이 별로 없어. 물론 계획해요. 따라가는 입장에서의 계획.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우린 따라가는 존재들이다. 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니까. 주님은 특별히 말씀과 예배와 어떤 여러 가지 기도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5절을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은 유괴범이 와가지고 나 따라와 하면 따라갑니까? 도망갑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양들도, 길들여진 양들은, 진정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간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능력은 양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는 것은 부모의 선행하는 노력이 있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가르쳤잖아요. 음성을 들려주고, 마찬가지로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은 목자가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양은 중간에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하여 인도내는다는 것은 목자는 양들을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개인적으로 자기 양들을 아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기의 진리의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목자의 음성과 거짓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진리의 음성과 거짓 음성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염소이거나 둘째는 양이더라도 진리의 음성을 듣는 기회나 연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음성만 자꾸 들으면은 그것이 진짜 같아요. 그래서 양들은 진리에 대신은 자기의 목자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거짓 선생들이, 거짓 목자들이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양들이 헷갈려요. 근데 거짓 목자들은 그 음성을 들어오면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들은 마치 아기처럼
부모 아닌 자가 자기를 유혹하고 이렇게 유괴하려고 할 때 불안감을 느끼듯이 양들도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영적인 불안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길게 보면 거짓 목자들은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거짓 목자들은 양의 젖에 관심이 있어요. 양의 털에 관심이 있어요. 양의 가죽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양에게 관심 없어요. 양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양을 통해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력을 이루고자 할 뿐이지 양우리 안에 양만 많으면 되지 그 양이 진리를 먹던 쓰레기를 먹던 상관하지 않아요. 많은 양들이 독초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미련하고 너희는 나약하고 너희는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보살피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향해서 율법주의를 가르칩니다. 네가 노력해서 인정받아야 되겠지. 기복신앙의 독초를 먹입니다. 달콤한, 건강에 해로운, 하지만 입엔 달콤한. 또 때로는 그 양들을 우쭐하게 만드는 인본주의의 독초를 먹여요. 하지만 이런 독초를 먹은 양들은 이 독초를 먹으면서 이 건강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영적으로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도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되지만은 양들도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저도 목사이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을 알지만 목사님들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에는 양들도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날요 그 목사들에게도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 그 아기 낳았다고 다 사랑으로 키우나요? 이유식 만들어 먹이나요? 아니죠. 어떤 부모들은 그냥 뭐 인스턴트 갖다 때려 먹이고 또 심지어 방치하고 뭐 심지어 막 화난다고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심지어 아기를 죽이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이메일 메시지 가끔 받아요. 설교하기 힘드시죠? 설교 본문만 주시면 자료와 예화를 다 섞어서 바로 설교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하면 한 달에 얼마? 아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걸 자랑해. 이번 주에 있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들의 모든 설교를 다 종합해가지고 지금 엑기스만 뽑아서 설교한대. 제가 어머니가 자기 아기에게 양질의 젖을 먹이려면은 건강한 음식을 자기가 먹고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가 젖으로 줘야 돼요. 이거 내가 만들어서라고 준다고 덥석 먹이면 그게 독인지 약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설교가 현란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휘황찬란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설교자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것을 양들에게 먹일 때 양들에게는 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거짓 목자들을 싹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싹꾼이라고 12절에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보살피지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싹꾼과 진짜 목자와의 차이는 진짜 목자는 양을 보살피는 자들이고 싹꾼은 양을 빨아먹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모여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목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싹군의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모이면은 어떻게 내 양을 더 잘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더 할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묻는 소수가 있고 그 반면에 많은 숫자가 내가 양이 몇 마리인지, 내 양들은 얼마를 내고 있는지, 양털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러고 있어요. 말하자면 양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 자기의 안락을 추구하는 싹군들이 많아요. 참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인가 제가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는데 대화에 끼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뭐 프로그램에다가 뭐 건축에다가 뭐 교인들 중에 잘라야 될 사람에다가 뭐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양이 아니라 적이야, 적, 왼수. 근데 저쪽에서 저녁에 혼자 이렇게 불 밑에서 책을 열심히 보는 목사님이더라고요. 하니까 성경책이야. 근데 제가 기억이 요한복음이었어요.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서 묵상하면서 적으면서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목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사람들이 어느 교회 그 교회 추천합니다. 왜? 양을 먹이는 목자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싹군 목자들은 자기 먹는 것에 관심이 있지 양들에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적나라하게 말하자면은 싹군 목사들은 교회 출석하고 헌금 잘 내면 땡이에요. 그 이상 관심 없습니다. 그것이 흐트러지면 굉장히 불안해. 물론 교회 나와야 되죠, 그죠?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양이니까 나오는 거죠. 싹군을 배불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34장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니라. 과거나 지금이나 양을 갈취하지만 양떼는 먹이지 않는 목자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도 안 먹는데 양을 먹일 수 있겠나? 자기도 안 믿는 진리를 뭐 양에게 가르치겠나? 자기가 관심이 세상에 있는데 뭐 양들에게 무슨 뭐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나? 못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선생님 같아. 겉으로는 목자 같아. 하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할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겉모양 봐서는 몰라요. 여러분 이단도 되게 친절해요. 그죠? 이단도 되게 친절하고 되게 정이 많아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쏟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들의 사는 삶을 자세히 보세요. 물론 진정한 목자라고 해가지고 충실한 목자라 해가지고 완벽하진 않지만 크게 달라요. 크게 달라요. 그리고 양이든 목자이든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목사도 예수를 바라보고 리더들도 예수를 바라보고 양들도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때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다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전적으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Good shepherd. 선한 목자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그 펫 애완동물 그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개를 위해서 죽을래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를 위해서 죽을래요?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간을 떼주고 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종을 넘어서서 안 죽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혹 가다가. 그렇지만은 내가 개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내가 동물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존엄한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하신 목자께서 죄 많은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하다고 하실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선한 목자다. 얼핏 봐서는 선한 목자는 이 목숨을 버리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목숨을 버릴 만큼 나는 선한 목자다. 목숨을 버린다고 다 선한 것이냐?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지. 목숨을 버린다고 다 선하냐?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하다는 것의 진정한 깊은 뜻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기부천사라는 말이 있죠. 돈을 내는데 자기를 안 드러내 기부천사래요. 선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 그런 선함이냐?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절대선, 절대 순결의 선을 말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루터를 통해서 16세기 초에 있었어요. 1517년에. 그래서 유럽 전역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혼재하는 가운데 서로 죽이고 싸우고 했었습니다. 종교의 피역사가, 흑역사가 있었어요. 가톨릭은 개신교를 죽이려고, 그 개신교는 방어 차원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즈빙글리도 죽었죠. 가톨릭의 공격을 받아서.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그런데 독일에서 약 1세기가 흐르고 난 다음에 17세기 초반에 30년간의 독일의 전쟁이, 세계사 시간을 배웠습니다.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간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이겼을까요? 가톨릭이 이겼어요. 왜? 프랑스가 개입해가지고.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는데, 가톨릭이 더 많은 국가였는데 프랑스가 개입해서 도와줘서 독일에서 가톨릭이 득세해서 개신교를 핍박하고 개신교를 억압하고 개신교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흑사병이 돕니다. 수백만 명이 죽어요. 그러한 암울한 시기를 지나면서 독일 사회는 가톨릭이 군림하고 개신교가 숨어 지내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은 개신교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염소였어요. 아니면 비겁한 양이든지. 그런데 그 시대에 독일의 슐레지엔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였어요. 근데 목사들도 많이 죽이고 많이 직을 박탈했기 때문에 한 목사가 여러 개 교구를 맡아. 근데 교구 시스템 알죠? 한 교구마다 한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슈몰트 목사는 이 사람은 이 슈몰크 목사는 36개의 교구를 담당했어요. 여러분, 36개를 담당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36개의 교구를 담당해가지고 이 슈몰크 목사는 아내와 함께 매일 먼 거리를 교구를 돌아다녀야 돼요. 왜? 가서 예배 드려주고 신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지만, 나무로 지은 교회 하나밖에 없고 목사관이 거기 딸려있지만 매일 먼 거리를 가가지고 교구를 돌보고 이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백내장에 와가지고 시력이 가기 시작하고 중풍이 왔어요. 젊은 사람이. 그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몰크 목사 부부는 신실하게 교구들을 보살핍니다. 소위 말해서 진정한 목자입니다. 어느 날도 아침 일찍 나가서 교구들을 보살피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밤에, 저녁에 집이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거의 다 탔어. 근데 두 아들의 아내가,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 두 아들의 이름을 막 불러요. 미친 듯이 불러요.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들려오지가 않아. 밖에서 놀기를 바라고 부르는데 아들이 달려오질 않아. 근데 한참을 부르다가 불현듯 불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서 잿더미를 헤쳐보니까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죽어 있어요.
새카맣게 다가 죽어 있어요. 부둥켜 안고 형제가. 아내가 기절합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어요. 우리가 신방을 가지 말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는 교구들을 보살폈는데 왜 당신은 우리 아들들을 데려갔어?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있는 가운데 슈몰크 목사님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의 사건과 그때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쓴 유명한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오늘까지 불리는 찬송의 그 배경 스토리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슈몰크 목사는 우리가 보기에 선한 목사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는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슈몰크 목사는 비록 양들을 보살피는 가운데 두 아들을 잃었지만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지에 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발생했지만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작정하셨어. 그게 절대 선입니다. 아들을 내어주기로 작정하셨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어. 그게 예수님을 선하다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너무 선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난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할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 싶어요. 우리 목자를 보고 싶어요. 저는 그것이 양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은 그분의 양입니다. 우린 복받은 양들입니다. 4가지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목자를 알아라. 특히 혼탁한 시대 목자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제가 감정적으로 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운전할 때 좀 부주의하게 하거든요. 저는 저나 누구의 존재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주님과 아주 돈독하고 확실한 관계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어떻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요? 바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를 안다는 것은 말씀 핵심 진리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요, 양들 조심하세요. 오늘날 문화는 다원주의, 포용성, 유연성, 다양한 의견 존중, 민주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중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인종 간의 차별 금지, 다양성,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그 중에서 성소수자들도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인정해야 된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다양성이나 포용성이나 유연성이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진리도 다양하다, 다원적이다, 서로의 다름을 포용해야 된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리는 마치 자동차 키와 같아요. 여러분이 자동차가 수백 대 수천 대 서 있어도 가서 내가 눌렀는데 10대가 삑삑거리면 그 가짜예요. 이거는 내 키는 한 자동차밖에 안 늘리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적이고, 진리는 완벽하며, 진리는 순수하고, 진리는 아름답고, 진리는 다양하지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진리를 다양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하지만 진리는 내가 정한 게 아니죠. 진리는 스스로 존재할 뿐이죠. 아멘. 그게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분이시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양들의 할 일이죠. 진리를 알아라. 두 번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매일매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접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는 몇 시간 걸리지 않아요. 우리 실시간으로 또는 몇 시간 뒤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중동에서 무슨 일인지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죠.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죠. 그죠? 근데 목자는 뭐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수 있는 진리의 음성을 양들에게 들려주신 분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양들은 있을 곳에 있어야 합니다. 양들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양들은 자기가 소속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양들은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어떤 양들은 우리에도 안 있으면서 양이래. 가난한 양이래. 교회 안 나가는 양. 글쎄요. 어떤 양들은 우리를 자꾸 돌아다녀. 이 우리가 더 깨끗한지, 저 우리가 더 담장이 화려한지, 이 우리가 더 좋은지 계속 물론 우리를 잘 살펴서 자기가 속할 우리를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정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라. 운명적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크게 보여주지 않는 한 그곳이 있어야 될 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때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뭐 입원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양들은요, 복되게 아프고 복되게 죽어야 돼요. 아플 때 다른 양들이 목자가 와서 아유 얼마나 아프냐 위로하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죠? 심지어 양들은 죽을 때도 소망의 말씀을 같이 전해주고 찬송하는 주의 양들이 있는 것이죠. 그 양이죠. 우리를 찾아야 됩니다. 속할 우리가, 여러분이 속했으면 그 여러분의 우리인 거예요.
그 우리에 정 붙이고 안 붙이고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우리의 양들이면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네 번째, 양들은 할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진짜 종교인 게 분명한 게, 세계 어느 종교가 글로벌화가 됐나요? 모든 종교는, 대부분의 종교는 국지적인 지역에서 있지 글로벌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 전파의 유일한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이를 것을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있는 양들도 우리 안으로 들여야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염소인지 양인지 몰라요. 염소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도 한때는 염소였어요. 염소가 양이 되는 거예요. 염소가 양이 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무관심하다가 영적이 되래. 관심을 가지다가 그 다음에 근심하게 돼요. 내가 양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근심하게 돼요. 그러다 양이 돼서 기뻐하게 됩니다. 염소가 양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목사는, 또 양들은, 리더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 몰라요. 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처받은 사람들 수 있고, 특별히 교회나 목사에게 상처 많이 받고 불신을 가진 양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마음을 못 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양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보이고 인사하고 맞아주고 들어주고,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럽니다. 올바른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고요, 그 우리를 찾아 헤매는 양들이 정착해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카비넌트 교회가 하나의 우리로서, 우리가 많은 우리 중에 하나로서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우리가 얼마나 커질지, 얼마나 작아질지, 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을지 그거 우리 관심 밖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냥 이 주어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살아갈 본분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선하신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데려가실 것이다. 영원한 하늘 우리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복된 삶의 미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